질긴 게 있죠. 질긴 거. 나일론줄 굉장히 질겨요. 그 맨손으로 못 끊습니다. 그죠? 낚싯줄 굉장히 질깁니다. 낚싯줄 맨손으로 못 끊어요. 바지 중에 청바지 굉장히 질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는데 그 골드러시라고 해서 이제 황금을 찾아서 이렇게 대이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거친 길에서 옷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천막 텐트, 이 텐트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로 바지를 만들어 입으면은 이거 오래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청바지의 유래입니다. 진짜로 그 청바지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 텐트 자체가 질기거든요. 질기니까 여간에서는 끊어지지를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질긴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질긴 사람이죠. 고집이 센 사람. 저 쇠심줄이야. 쇠심줄이 질기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질겨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질겨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만큼 질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고 앞부분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3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까? 뭐니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까?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죠.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중국의 절대 권력자 시진핑도, 메르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심판주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창조주, 주관자, 심판주,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주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큰 차이를 지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중에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 있죠. 세종대왕. 반면에 아주 무능했던 왕도 있어요. 선조 같은 인물. 무능합니다. 무능해도 왕이나 힘이 있어요. 이 선조라는 왕이 신임했던 신하가 있어요. 이항복, 오성과 한음이라고 여러분들 옛날 교과서에 배우죠. 친한 친구를 말할 때 오성과 한음, 관포지교, 중마고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때의 오성이 이항복이에요. 젊은 나이에 판서가 됩니다. 좌의정과 영의정을 지냅니다. 임금님 바로 밑에가 영의정이고 그 다음이 좌의정이고 그 다음이 우의정이에요. 그래서 삼정승이라고 그러죠. 최고 높은 정승이 영의정, 그 다음이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이에요. 그런데 좌의정과 우의정을 지낼 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항복의 위세가 강력합니다. 다른 신하들도 알아서 설설설설 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조가 죽었어요. 광해군이 집권을 합니다. 서인의 리더 격인 이항복은 북인의 공격으로 귀양살이를 합니다. 관직도 박탈당합니다. 힘을 전혀 못 써요. 완전히 밑바닥이 굴러 떨어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관직이 되돌아와요. 그만큼 어려운 삶을 지나요. 그게 이제 오성이에요. 오성. 이 광해군 때도 이항복을 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 자체가 신임을 안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위해 주는 것과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왕이 위해 주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못 이긴다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위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쩌지 못한 거예요. 사울의 장군들, 군인들이 다윗을 어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쩔쩔매요. 아람이, 모압이, 암몬이, 에돔이 쩔쩔매요. 이전에는 사울 왕 때만 해도 블레셋에 의해서 얻어 터져요. 에돔 때문에, 모압 때문에, 암몬 때문에, 아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뒤집어져요. 왜 아람이, 모압이, 암몬이, 에돔이, 블레셋이 다윗을 대적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저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나라가 돼야 중국이 어쩌지 못하죠. 일본이 어쩌지 못하죠. 러시아가 어쩌지 못하죠. 북한이 어쩌지 못하죠.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대적이 손대지 못하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청년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청년들은 자기가 속해 살고 있는 나라를 사랑해야죠. 소중히 여겨야죠. 이기적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항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준다는 거는요,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안 줍니다. 자, 연애를 시작해요. 이 여자애가 정말 마음이 들어요. 이 남자애가 정말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선물 주는 거 아깝잖아요. 자기 돈 나갔지만 기꺼이 돈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면 우리 물질도 가게 돼 있어요. 뭔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 주는 것보다, 아니면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내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노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야, 이 보석 이거 이쁜데 이거는 우리 손주 줘야지, 이거는 아들 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 짓는 데 쓰라고 다 내놓는 거예요. 금덩어리들도 은덩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라. 기꺼이 드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사랑하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요, 매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조금도 안 귀해. 이게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목숨까지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주시는 거요. 뭐까지 주셨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다, 예수님까지 주셨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야. 너희들 내 사랑에 안 믿어지거들랑 십자가를 보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기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해요? 여러분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건강 주시죠. 필요한 물질 주시죠. 필요하면 건강 주시죠. 필요하면 능력 주시죠. 필요하면 인맥 주시죠. 제가 구해봤더니 어릴 때부터 죽으라고 기도하며 구해봤더니 정말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맞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세요. 능력 달라고 기도했더니 능력을 주세요. 인맥 달라고 기도했더니 인맥을 주세요. 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천둥벌거성이처럼 빈털털이 정말 초라하고 하찮고 동네 친구들에게조차도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왜 애들한테 맨날 무시당하고 사냐 이런 소리를 아버지로부터 들을 만큼 구덩이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런 저를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고 역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분께 매달렸더니 정말 많은 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시절 때 다른 거 못 걸지 말고 시간 인생 에너지 너무 쏟아부으려고 발 동동 구르지 말고 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평생의 재산이 될 거예요. 이게 평생의 축복이 될 거예요. 와, 이 엄청난 것들을 왜 못 누리까? 저는 늘 애간장이 녹아요. 막 속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 보면은 막 미치겠어요. 막 이게 얼마나 손해인데, 얼마나 손해인데, 그죠? 자, 세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청장이 아니면 시장이 사람을 선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정무부시장을 해요. 대단하죠? 정무부시장. 서울시의 정무부시장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택을 해서 정무수석이 돼요. 그럼 비교가 안 돼요. 대통령 정무수석이 서울시 정무부시장보다 훨씬 위력이 막강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서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당장 조금 모자라고 힘들다고 풀 죽어 있고 맥바지에 서면 안 돼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제가 중1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았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면은 내가 가난하지만 팔이 없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못 받지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만 나는 존귀한 사람, 가치 있는 존재지. 이게 제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다.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택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의롭다 하시는 은총은 무엇을 통해 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우리 힘, 우리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십자가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요.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이길 길이 없어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노력, 선행, 구제, 고행, 종교활동으로 죄를 해결해 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게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요즘 이런저런 재판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자, 일반 법원에서 판결이 나요.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상소를 해요. 그러면은 일반 지방 법원보다 높은 법원이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그래서 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또 유죄 판결이 났어요. 다시 상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최상위 법원이 뭐냐?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이 대법원보다 더 높은 법원은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이거는 위헌 판결을 내릴 때나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법적인 것 최고법은 대법원입니다. 근데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무죄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못 집어넣어요. 왜냐면 최고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법원장보다 또는 대법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법관이 있죠. 모든 만물의 재판자가 계시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세상 온 세계 왕 재판자신 하나님께서 너 무죄. 그럼 누가 감히 정죄를 하겠냐고요. 야, 네 꼴을 봐. 너 지금도 속이 시커멓잖아. 너 지금도 연약하잖아. 너 지금도 실수하잖아. 너 지금도 문제투성이잖아.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너는 지옥 아궁이 행이야. 이게 마귀의 정죄예요. 정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연약한 거 안다. 허물 많은 거 안다. 미련하고 부족한 거 안다. 그런데 너 내가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내 아들을 내가 보냈고 그 아들을 네가 믿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어. 너는 이제 무죄야. 내가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어? 그럼 깨끗하게 끝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범한 이 자범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거는 자백하면 돼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 내가 예수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줬는데 또 죄 졌어, 또 넘어졌어, 또 실수했어, 또 문제 일으켰어. 너는 끝장이야. 너는 지옥가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이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질기대요. 자, 말씀이 좀 길어요. 35에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참 문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해놓고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줄줄이 연결을 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서슬퍼런 것들, 무시무시한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 따위가 절대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언급이 돼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증명된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사랑, 예수님을 통해 우리 눈앞에 드러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엄청난 것들이 등장하네요. 사망.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망이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었느냐? 죽을까봐. 이번에 독감 백신이 문제 생겨서 20여 명 이상이 죽었죠. 그래서 독감 백신 맞으러 가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거 맞았다가 죽을까봐. 이 죽음이 인간의 최후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산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죽음에 매여 일생 종로로 산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해요?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결국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 좋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때로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잖아요. 아까 언급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기근이 있잖아요. 시련이 있잖아요. 오해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닥쳐드는데 이런 것들 따위에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해남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신부석 의사입니다. 이분이 2001년 2월달에 파킨슨병 질병 진단을 받아요. 파킨슨병은 지금도 치료약이 없어요. 악화만 안 되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걸리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요. 독백이 흘러나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원망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원망하면서 맥없이 한 달 지나다가 어느 날 전실이 바짝 들었답니다. 이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미래가 조금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그 다음부터요 열심히 살아요. 이 파킨슨 진단을 받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2008년도 2월에 책을 냈어요. 이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 작가 이름은 몰라도 이 책 이름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라는 책. 이 책 난리 났었던 책이죠. 여기서 그치잖아요. 그 다음에 2009년에 후속작으로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 라는 책을 내요.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다음에 7년 만에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을 내요.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15년간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깨달은 비밀을 담아놨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왜 그러질 않고 그냥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에 환자를 진료를 했어요. 아이를 키웠어요. 책을 5권을 냈어요. 강의를 냈어요. 불행인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끝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결단하고 나서 뚫고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신념이 강하다고 그래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나죠. 이 신념이 없는 사람은요, 위기 만나고 고난 만나고 질병 만나고 실패 만나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만나면요 그냥 와자자자자 주저앉아요. 맥을 못 써요. 근데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걸 뚫고서 나가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했어요. 신념은 근거가 나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뭐든 하자, 이거예요. 신앙은 근거가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 신념은 뭐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승리자가 될 거야. 신앙은 뭐냐? 나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일어날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마침내 돌파해 버릴 거야. 하나님 때문에 마침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할 거야. 요거 신앙이 신앙. 신념은 내가 무너질 때 어차피 무너지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너뜨릴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이길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까지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길 거야.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 구절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하다가 너는 틀렸다, 싹수가 돌았다 하고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겨서 끊어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소유한 자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오신실하신 주.